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제 유경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 교회 내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외부에다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쪽은 또 다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바깥에서 이런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회 일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고 보입니다. 왜? 사회가 어떻게 보는 걸 알아야 우리가 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리한 부분들은 현행 실정법 속에서 종교인, 목회자의 퇴직금이 어떤 구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내용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퇴직금 제도가 1961년도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어떤 과정으로 나온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저 내용은 뭐냐면 퇴직금이 지급돼야 된다. 그런데 그 퇴직금 지급할 돈, 재원을 어디다 보관할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회사 내부에 갖고 있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 돈 갖고 있는데 회사가 일하다가 힘들면 그 돈 먼저 써버리니까 결국은 회사가 부도나서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완으로 나왔던 부분이 퇴직보험, 퇴직일시금 신탁, 이런 개념들은 회사 내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라. 그러면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조금 더 보장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이 센스라 그럴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기업들은 은행에 예치해 두고 그걸 담보로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쓴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회사가 부도나면 거기가 담보가 돼 있으니까 여전히 퇴직금 재원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나온 것이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이제 얘기가 됐던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2005년에 제정되면서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퇴직연금, 거기 있는 확정급여, 확정 기여, 또 개인형 IRP형이다, 이런 개념의 연금들이 제도가 신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쭉 가다가 2016년부터는 신설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다 가입해라, 의무적으로. 그러다 기존은 아직도 좀 보완이 됐는데 이 규정이 2020년 되면은 모든 사업장이 다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퇴직금이라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결국 근로자들의 노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노후의 연금 제도로 이러한 제도가 점진적으로 변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근로자와 공무원이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 사학, 군인 여러 가지 다 동일하죠. 거기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또 공적인 연금, 공무원 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 옛날은 퇴직금으로 이렇게 있고 우리가 또 국민연금 제도가 발전이 되어 왔었죠. 그러다 저 국민연금 이외에 일부가 전환금으로 들어가다가 그 내용이 다시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로 혼재가 되다가 지금은 기업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내부 적립하면 세무상으로 하나도 비용 공제 못 받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이제는 모두가 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로 변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걸 단순하게 일시금을 받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이 다 끝나고 나후에 어떤 생활의 근거를 줄 수 있도록 가자는 게 우리나라 제도의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퇴직금 성질에 대해서 보면은 학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거 깊이 볼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참고로 보시면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다. 그런 보상성이 있고 아니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생활 보장한다. 근데 이 두 가지 다가 실질적으로 왜 해줘야 되느냐 기업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는 반면에 미지급 임금을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일한 것 중에 일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임금 후불 뒤에 주는 개념이다. 이것이 학설이나 판례로 현재 정리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퇴직연금의 과세 시기가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된다 하고 보는 현재의 과세 체계와 일치되고 논리적 체계에도 이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좀 서론의 성격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퇴직금을 왜 지급해야 되냐?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의무에 대해서 우리 실정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거는 일반적인 근로자,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면은 1년 근속 기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인 경우는 회사가, 사용자가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되게 됩니다. 근데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보통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볼 때 주로 임원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이사, 이사 이런 부분들이죠. 이사들은 사용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럼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상법상에서 보면은 임원은, 이사는 민법에 나오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법에 있는 위임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뭔가 일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수임받은 사람이죠. 수임받은 자는 위임한 사람이 그 보수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보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는 퇴직금도 결국은 위임한 사람이 결정해서 주는 경우만 퇴직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위임자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 내용을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담임 목회자. 담임 목회자는 어떤 개념으로든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에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본인이 전반적으로 지휘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회자는 여기 나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급여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위임, 교회가 위임한 규정의 개념으로 본다면 담임 목회자의 퇴직금은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가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유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노인을 그런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 담임 목회자는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부교육자에 대해서는 아주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부교육자는 여기 위임 규정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교육자가 여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상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느냐, 다른 말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92년도 판례에서는 그때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진행되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근로자라는 얘기를 인정하는 판례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교육자를 근로자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따라서 어떤 지휘 감독 체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교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된다 하는 얘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법정 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퇴직금을 법정으로 줘야 된다? 아니면 줄 의무가 없는데도 교회가 어떤 그 배려 차원에서, 노후 차원에서 지급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은, 그럼 뭐가 퇴직금이냐라는 얘기를 보죠. 그럼 여기에서 보실 때, 세법에서 나와 있는 퇴직소득의 종류는,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주로 공무원연금으로 받는 이 얘기들이 됩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한꺼번에 받는 금액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사용자 부담금, 결국 퇴직금에 부담하는 주체가 회사가 되고 사용자가 되니까 사용자가 부담한 그에 따라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내가 받는 소득. 그런데 그 재원은 본인이 낸 게 아니라 사용자가 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거는 새로 생긴 규정이었죠.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러니까 목회자가 받는 소득, 그것이 담임이든 부교육자든 교회에서 퇴직을 하면서 받는 소득은 여기 나오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거는 그럼 뭐를 퇴직소득이라고 할 거냐? 퇴직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전별금, 우리가 퇴직금에 관련돼서 어떤 분이 퇴직할 때 나가는 명칭이 엄청나게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다. 문제는 퇴직을 이유로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은 다 퇴직금의 범주에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세법이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대부분 우리가 경영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회사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나는 퇴직할 때 1년 근무한데 일반인들은 한 달치를 주는데 나는 5배수를 해라. 우리 근속연수 누진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 1년부터 5년차까지는 2배수, 6년부터 10년차는 3배수, 그 다음에 11년부터 20년은 4배수. 좀 오래 근무한 사람을 많이 해주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 탈세, 그러니까 세금을 좋은 얘기로는 절세였는데 그것이 무리하게 과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퇴직소득의 한계는 퇴직소득은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는 범주를 구성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기준, 우리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입니다. 회사라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규정, 근속연수 1년에 따라서 31분 지급된 게 일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서는 우리는 1년에 31분이 아니라 2달치를 주기로 하겠다. 그런데 그 구성원 모두가 지급된다면 그 규정에 따른 것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경우는 근속연수 누진율을 최대 3배수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받았던 어떤 그 본인이 받았던 그것이 종교인 소득이 되든 근로소득이 되든 어떻든 받은 금액의 평균 30일 평균 급여 계산해서 근속연수 계산을 하는데 그게 3배수가 최대한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퇴직하면서 전별금으로 20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 자체는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그렇게 되면은 이 퇴직소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뭐가 되느냐? 그럼 본인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같은 경우는 종교활동 때문에 받은 거니까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세금 구조가 다시 별도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누진율을 왜 했느냐? 소득세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이 임금 후불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근속한 연수에 따라 일한 것을 나중에 일시 받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근속한 연수로 이렇게 펼쳐버리면 누진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보단
퇴직소득으로 받는 게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서는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으로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받는 명칭여와 상관없이 모든 부분이 퇴직금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임원의 경우 교회에서 일반 회사에서는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교회의 경우는 담임 목회자가 임원이 되겠죠. 당회에 따른 장로님들은 주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경우는 근속연수 누진율로 3배까지 받는 것이 지금 최대한이고 그걸 넘어서면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이 부분은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대충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이해하시려면은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2012년 이전까지와 2013년 이후분 그리고 2016년 이후 그러니까 2013년과 16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소득 계산 구조가 엄청 복잡해졌어요. 쉽게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받은 금액의 40% 빼고 근속연수 1년당 몇 프로에서 그냥 쭉 빼주고 바로 이렇게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니까 고소득자에게 너무 세금이 적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 너무 혜택이 많이 가니까 조금 더 고소득자의 어떤 세부담을 늘리려고 이거를 계산할 때 5배로 과세 표준을 5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이전에 비해서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세 부담 비율이 커진 거죠. 그래서 5배로 올려서 계산했다가 나중에 나온 세금을 다시 5배로 나눠주면 결국 누진세율에 대한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존의 계정 방식은 2012년과 13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 한 번 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5배가 아니라 1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뭔가 퇴직소득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임금 후분인데 일반적인 근로자의 정상적인 매년 근로에서 부담하는 세금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적게 나오니까 결국 고소득자가 퇴직소득을 더 부담해라. 결국 퇴직금 적게 받는 쪽은 상관없는데 많이 받는 쪽은 세금 부담을 많이 가는 쪽으로 이 그림들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 2016년에 진행했던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너무나 부담이 크니까 2016년부터 두 가지를 적정하게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다가 2019년 같은 경우는 이 방식으로 했는 게 20%, 이 방식이 지금 80%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두가 이제 이 방식으로 가게 되는 소득세 과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소득세 시험 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퇴직소득 관련돼서는 연금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고 퇴직소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명칭 상관없이 퇴직으로 받는 모든 부분이 퇴직금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넘어서면은 일반 소득세, 근로 종교인 소득으로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하는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 경우에 은퇴하신 이후에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 주신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활동비로 매달 얼마씩 추가로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 얘기들은 우리가 종교인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은퇴 목사님의 노후 보장은 종교인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일반 종교인 소득 신고 과세 방식에 따라서 교회가 원천 징수하고 연말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서 퇴직소득세, 종교인, 목회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소득세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나 빈틈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퇴직소득세 개정안이 나왔었죠. 지난 2월 달에. 그래서 이 개정안이 제안된 취지문을 보게 되면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8년 부분부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2017년까지는 안분시켜서 퇴직소득세 과세하지 말자 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입법 예로 들었던 것이 2012년 공무원 퇴직소득이 2012년부터 퇴직소득을 계산하도록 지금 소득세법 앞에서 제가 열거해드린 그 규정 공무원 연금법 관련된 법에서 받는 일시금은 2012년 이후에 불입하거나 2012년 이후에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소득으로 하고 있다. 그걸 유사한 입법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종교인 소득세 규정, 여기 공적연금 개정 앞에서 이제 말했던 이 공적연금 개정은 퇴직금을 연금 구조로 전환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을 연금 구조로 전환해 가면서 공무원도 그 당시에 들어왔던 것 중에 아마 제가 유인물에는 드렸지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일시금도 동일하게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조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연금 관련돼서 불입할 때 공제도 안 하고 나중에 받은 거는 마치 본인이 정기적금을 넣었다가 이자 소득에서만 세금 내는 구조로 옛날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같이 퇴직금이 임금 후불이라는 개념이라면 여기서 집어넣는 금액들, 불입한 금액은 불입할 때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중에 실제 받을 때 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비과세 소득이었던 연금 소득을 2000년 12월 29일 날 법 개정하면서 불입했던 금액들은 비용으로 공제하고 연금 소득은 수령할 때 과세하는 구조로 뭐랄까 이 그 전반적인 우리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전에까지 과세하고 안 하고 하는 체계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과는 그 출발점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죠. 두 번째는 종교인 소득세 규정 앞에서 제안했던 이유가 2012년부터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세가 처음 과세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2017년까지 비과세였던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려고 종교인 소득 항목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세법 체계상에서는 근로소득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이 소득을 종교인들이 본인의 신앙 가치관으로 근로소득은 내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내겠다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새로운 항목, 그러면 근로소득이 본인 가치관이 아니라면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그동안에 세금 안 내도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내려고 낸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사한 입법 사례와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이 비과세였기 때문에 2018년부터 과세하자는 이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크게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제 오해들이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기독인이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회계사, 세무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바깥에서 사회에서 볼 때
이 종교인의 퇴직금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크리스찬 회계사로서 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는 부분은 종교와 법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법 위에서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를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 규정으로 이 퇴직소득세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일반 사회는 우리를 지금 싸늘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인 소득세 문제와 동일한 관점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던 거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낮추시면서 세상에 찾아오셨던 죄인들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이렇게 가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가기보다 법이란 테두리 안에 교회가 숨어들면서 교회만의 어떤 기득권을 자꾸 가지려는 부분이 됩니다. 마치 이런 그 시도를 보면서 저는 생각났던 구절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려도 얼마나 미세한 것까지 계산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 11조는 드려도 너희가 인과 의와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11조에 담겨져 있는 정말 그 원하신 그 모습, 그걸 잊어버린 우리 모습이 그것이 창피해지기 시작해 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고르반이라는 얘기 드렸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이 현대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방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공격받고 두드려 맞으면서 잠시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다시 이방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또다시 깨닫고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법으로 교회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세금 안 내니까 세금 내라는 규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돌을 맞고도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일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세상을 품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각 교회 안에서 나오고 각 현장에서 나와야 될까 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 제가 감정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